오늘 이 디모데 전서는 바울이 아들과 같은 존재 디모데에게 쓴 목회를 위한, 디모데가 하고 있는 목회 사역을 돕고자 하는 내용들로 가득 찬, 그래서 목회 서신이라 이렇게 불려지기도 합니다. 당시는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담임해서 목회를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실상 바울이 세운 교회죠. 바울이 이 에게 일대의 유명한 큰 대도시 에베소에서 2년여 동안 말씀을 강론하면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상업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했던, 종교가 발달했던 이 에베소 땅에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서 마침내는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떠나오면서 디모데에게 그 역할을 맡기고 떠나온 거죠. 그 훗날 다시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관련된 여러 가지 교회 관련된 목회적인 제안들을 하면서 이 편지가 전해지게 된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 가운데 제일 먼저 세워진 제일 큰 교회 가운데 하나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특별히 계시록에서는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에베소 교회는 참 잘 견딘 교회다. 환란이 있었지만, 핍박이 있었지만 잘 견딘 교회다. 당시에 네로 황제가 여러 가지 핍박이 심하고, 특별히 로마 시내에 말이죠, 이런 슬럼가들 가운데 곳곳에 대형 화재를 방화시킨 주범이 자신이었지만은 네로가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낯을 돌리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오히려 핍박하고 체포하고 그야말로 잡아들이고 처형하는 일들의 혈안이 되어진 그 시대 가운데서도 에베소 교회는 잘 견뎠다. 핍박을 잘 감당했다. 이것들을 계시록에서는 칭찬합니다. 더불어서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뭐냐? 에베소 교회 안에 책망받은 것 하나가 있는데, 그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첫사랑, 하나님 앞에 대한 헌신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 이거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 회복하지 못하면 촛대가 옮겨질 것이고, 회복하게 되어지면 그 낙원의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될 것이라. 이런 말씀이, 이런 평가가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거죠. 아무튼 지금 디모데가 이 에베소 교회를 목양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세워지고, 또 장로를 세우고 집사를 세우고 일꾼들을 세우고, 이런 과정들 가운데 바울이 진심 어린 제언하는 거예요. 교회에는 어떤 사람들이 세워져야 되는지에 대해 쭉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말씀하는데, 그에 앞서서 바울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보니까,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살아오며 사역하면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를 되돌아보면서 그것을 먼저 서론격으로 말씀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불러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경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이미 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뿐만 아니라 이제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 우리가 수종될 수 있도록, 우리가 작든지 크든지 눈에 보이든지 보이든지 않든지 간에 어떤 모양이든지 하나님 나라를 받들어 섬겨가는 일꾼들을 우리는 다 부르심 받은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일꾼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는 맡은 게 없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을 향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기도하는 것,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정 속의 일원으로, 사회 속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 일꾼으로 부름받았는데, 특별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으로 세워져 갈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먼저 자기 자신을 회상하면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충성스럽게 여겨주셔서 직분 주신 게 너무 감사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2절 말씀에 보면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바울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충성스럽지 않은 거예요. 자기는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죄스러운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충성되다고 말씀해 주니까 그게 너무 감지덕지 말이죠. 감격에 찬 거예요. 주님, 저는 부족한 것 투성인데, 주님, 정말 저는 연약한 것 투성인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충성되게 여겨주시고 그리고 직분까지 주시니 정말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이죠. 내가 오히려 주님을 픽박했었는데, 내가 오히려 주님을 비방했었는데 나를 하나님이 징계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충성되게 여겨주시고 그렇게 사용해 주신 게 너무 큰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사실 충성스러워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작지만 우리를 충성되게 봐주시고 그렇게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세우시고 사용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미국의 철강회사 회장이었던 데일리 카네기가요, 19세기에 세계 가장 부자로 살면서 그렇게 큰 회사를 이루었던 데일리 카네기가 이제 자기의 후임자를 선정하게 되어지는데 많은 중역들을 제치고 찰스 쉬브라고 하는 사람을 자신의 후임자로 선정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랍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저가 이 회사를 맡을 수가 있는가? 왜냐? 찰스 쉬브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인물입니다. 그는 처음에 이 회사에 입사할 때 청소부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가 하는 일이 카네기에게 눈에 들어왔던 거예요. 너무 성실한 거예요. 청소부지만 회사 구석구석을 너무나 열심히 충성스럽게 충직하게 일하는 것을 보고 그는 곧이어서 정직원이 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는 사무를 관리하는 관리직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맡겨진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충성스럽게 일하는 거예요. 마침내는 그가 비서실로까지 발령을 받게 되어진 것이죠. 그가 얼마나 그 회사 일에 충성과 최선을 다했는지를 제대로 평가받는 순간입니다. 그는 비서실에 가서도요, 날마다 메모지와 펜을 들고 그야말로 카네기의 이 그림자처럼 쫓아다니면서 그의 모든 것들을 수종드는 그야말로 그 기업의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어느 날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말이죠, 이 퇴근 시간이 된데도 불구하고 이 쉬브가 퇴근을 안 하고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카네기가 아니 왜 퇴근 안 하고 그러겠냐 그랬더니, 언제 회장님이 나를 부르실지 모르는데, 언제 나를 필요로 하실지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퇴근할 수가 있겠습니까? 뭐 지금 시대가 아니니까 말이죠.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여러분, 그러니 데일리 카네기에서는 이만큼의 충직스러운 사람이 따로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후계자로 삼기에 충분하게 선택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의 우리 대한민국의 직장인들은요, 직장에 대한 충성도가 10점 만점에 6.4점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직장에 대한 충성도가 너무 낮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회사를 빠르게 이직하는 이직률이 너무 높아지는 거죠. 물론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가운데서 직장을 이직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공하는 직장 생활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건 그 직장에 대한 충성도예요. 기업들이 선호하는 건 뭡니까? 핵심 인재는 뭘 따지는 거예요? 기업에 충성하느냐 말이죠. 충성스러운 사람을 인재로 여기는 거예요. 사람들은 요즘에 인생은 한 방이다라는 잘못된 편협적인 생각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탕에 대한 허황된 꿈을 쫓다가 인생을 그저 그렇게 낭비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저절로 공짜로 어느 순간에 주어지는 게 없어요. 작은 거라도 최선을 다할 때,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나갈 때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시골에서 아주 작은 피자 가게에 그야말로 점원에 불과했었지만, 그래서 구슬땀을 흘리면서 말이죠, 피자를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한 청년, 너무나 열심히 일을 한 나머지 말이죠, 나중에는 피자 한 판을 만드는 그 반죽을 만드는데 11초 만에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그가 익힐 정도의 최선을 다했던 토마스 모나한이라고 하는 이 청년은 마침내 세계적인 피자 회사 도미노 피자를 세우게 된 겁니다. 너무나 가난한 가정 형편 때문에 9살 때부터 구두방에서 일할 수밖에 없고, 구두를 만드는 일에 9살 때부터 일할 수밖에 없었던 살바토레 페라가모가 마침내는 세계 최고급 명품 구두회사 페라가모를 세우게 될 수 있었던 것. 아주 작은 일이지만 그 일에 최선을 다한 사람들이 승리하는 거예요. 아주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충성하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인 겁니다.
앞에서 말한 철광회사의 데일리 카네기가 그렇게 말이죠. 찰스 이브가 그 회사의 그 카네기 앞에 그렇게 충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는 자기를 충성되게 여겨준 그 회사와 그 사장에 대한 그렇게 그래서 자기에게 그런 직분을 직위를 준 것에 대한 그 감사의 마음에서 비롯되었다고 이야기한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도 은혜를 은혜로 여길 줄 아는 사람, 은혜 받은 것을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내게 은혜 받았으니까 나에게 내가 후대를 받았으니 그래서 내가 충성을 다하고, 그것이 사람이든 기업이든 말이죠, 그렇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믿음생활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말이죠, 내가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받았잖아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잖아요. 나는 한 게 없는데, 정말 별거 아닌데, 정말 충성한 게 없는데, 내 삶을 얼렁뚱땅이고 설렁성 대충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일방적으로 충성되다라고 그렇게 여겨주시고 불러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은혜 앞에 날마다 감사함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은요, 나 같은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나를 너무나 오래 참아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13절에 보면은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그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바울이 과거에는요, 오히려 복음을 비방했었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했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랬던 바울인데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참아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자신은 정말 무지했기 때문에,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할 수 없는 범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향해서 너무나 오래 참아주신 그 사실에 대해서 바울은 너무나 감격해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16절에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을 보여주셨도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정말 오랫동안 참아주셨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기다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없는 내가 긍휼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긍휼이 무엇입니까? 나는 마땅히 벌을 받아야 마땅한데 내가 벌을 주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시는 거, 그게 긍휼인 거예요. 나는 벌 받을 인생인데, 나는 잘못한 게 너무 많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 한량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나는 전에 비방하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할 때도 찬성표를 던졌던 그런 인물이었는데, 정확한 건 아니지만 사도행전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할 때 그 옆에 바울이 서 있었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돌을 던져 그렇게 스데반을 그렇게 쳐 죽일 때에 여러분, 그 옆에 서 있었던 바울은 어떻게 행동했을까? 성경 기록은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바울이 어떤 인물입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아주 긍휼주의자였어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긍휼주의자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돌이 안 들려졌다고 누가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바울은 자기가 자신을 아는 거였어요. 지난날에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던 것이었어요. 자기 스스로가 얼마나 죄인 가운데 그야말로 참혹한 모습이었는지를 자기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고백하기를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이 오셨지만은,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행한 죄는 그냥 죄인 정도가 아니라 죄인들 가운데 수괴 같은, 괴수 같은 존재가 바로 나단 말이죠. 여러분들이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이 어땠습니까? 예수 앞에 있지만은 내가 완전히 거듭나기 전에 나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누구도 알지 못할지라도 나는 정말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인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아는데 내가 얼마나 죄 가운데 있었는지를 그렇게 내가 잘 아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내게 임하시니, 나를 오래 참아 기다리시고 일체의 그 기다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니 그 은혜가 감사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은 우리가 어떤 의로운 부분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그렇게 주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신 것은 내가 그만한 어떤 요소가 있거나 내가 어떤 그렇게 합격해 하나님의 어떤 기준에 부합하기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고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나를 향하신 은혜인 것임을 믿기에, 오늘 우리는 오직 주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는 인생을 깨달으시고 오직 주님의 그 주신 은혜 앞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맡겨진 일 가운데 충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바울은 결국은 나 같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본이 되기도 하시고 또 다른 인생들을 세워가게 하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그는 16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심이라. 나를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시고 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 그리고 나를 통해 후에 누군가가 예수를 믿어서 영생 얻는 자들 가운데 내 이 모습을 통하여 작은 본이 되게 하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 나 같은 자를 불러주신 것도 감사한데 나를 통하여 누군가에게 구원의 도구, 생명의 도구, 누군가에게 믿음의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게 하신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정말 누군가에게 조금만이라도 본을 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가정 안에서, 오늘 우리가 직장 안에서 내가 예수 믿는 것 그 자체에 대한 어떤 증거를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몰라요. 그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100마디 말이 필요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열심으로 교리를 전파할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내 삶에 바뀌어진 것이 있고 내 삶에 간증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된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 자체가 간증이에요. 그거 자체가 전도인 거예요.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봐, 저 사람은 예수 믿고 나서 교회 다니면서 달라졌잖아. 내가 옛날에 알던 그 사람이 아니잖아. 변했잖아. 예수 믿고 달라진 거야 라고 생각하게만 한다면 오늘 우리는 100마디 말이 필요 없이 그냥 삶만으로도 복음의 전도 역할을 감당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가 얼마나 비방자요 핍박자요 박해자였던 걸 잘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바울이 변화돼서 복음 전도자가 된 것을 보면서 그렇다면 나도 가능성이 있겠구나, 나도 하나님 앞에 변화가 될 수 있겠구나, 소망을 덧있게 하고 믿는 자들로 하여금 본이 되게 하신 것. 바울이 이걸 보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는 것.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말씀 가운데 늘 예배자로 살아가면서 우린 잘 인정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또 그런 인정을 잘 받지 못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고 변화되어 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아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처럼 이렇게 말이죠 180도 우리가 말이죠 완전히 말이죠 바뀌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말이죠 서서히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달라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만에 보면 말이죠 우리의 외모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만에 만난 사람 우리의 어떤 그런 언행과 말이죠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우리의 억양들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성품과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행동들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들을 또 알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고 조금씩 달라질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의 말과 성품이 달라질 수만 있다, 우리의 인생관과 가치관과 세계관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말과 행동이 새로워지고 때로는 음주감에 취해 살던 것들을 다 끝내버리고 게임이나 도박 가운데 중독이 사라져버리고 우리 가운데 입술에 거짓이 많았고 또 욕설이 많았던 것이, 음담패설이 많았던 것이 다 사라져버리고 내 삶의 게으름과 나태함과 조급함들이 다 사라지고 고쳐지고 바뀌어지고 달라지는 모습들이 있다면 그게 신앙의 간증들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걸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 변화된 삶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본이 되게 하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려요. 17절에 보니까 영원하신 왕,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앞에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사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써주신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떤 사명과 사역을 감당했다고 할지라도 나에게 영광 돌리면 안 돼. 내가 찬송받으면 안 됩니다. 오직 나에게 기회 주시고 은혜 주시고 생명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요, 자신이 사역하는 그 일을 통해서 종종 자기의 이름이 나기를 여전히 원하고 있습니다. 종종 자기가 여전히 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남들이 알아주기를 기대하고 그 기대감에 대해서 포기하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박수 쳐주기를 기대하고, 그래서 칭찬받고, 그래서 환영받고, 그래서 인정받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내가 한 거지, 나만 할 수 있지, 내가 했던 것이 나 없으면 안 되지 라고 하는 생각이 결국은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파괴하는 지름길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주방살림을 담당하던 한 권사님이 있었는데, 이분이 교회 식당을 전담합니다. 부식에 교회 창고를, 자물쇠를 틀어쥐고 말이죠, 여전도회를 전체를 장악하고서 나름대로 권세 같은 걸 부려요. 그분이 주도하는 교회 봉사는 나름대로 잘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져 가는 것 같은데, 사람들은 일을 하면서 상처를 받아요. 일을 하지만 기쁨이 없어요. 봉사에 전혀 감격이 없어요. 그렇게 한 10여 년이 흐르다가 어떤 날 무슨 이유로 해서 이 권사님은 지방으로 이사를 간데도 불구하고 주일날 하루만 와서라도 여전히 자신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장악하려고 욕심을 또 내는 거죠. 공교롭게 그 해에 김장을 하는데 사모님과 여전도의 회원들 중심으로 김장을 했더니 이 권사님이 뿔이 나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뒤에서 부정적인 말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사모가 교회를 말아먹는다느니, 목사가 성도를 무시한다느니, 이러쿵 저러쿵 말이죠, 악소문을 내면서 마침내는 재정부에 있는 자기 아들을 시켜가지고는 목사님 사례비를 동결 인하시켜버리는 것을 조정해버립니다. 목사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권사님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말이죠, 결국은 하나님이 그 권사님 가정을 손대신 거예요. 그렇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한 어린 소녀를 한순간에 데려가 버리시고 말았어요. 여러분이요, 교회 봉사사역은 뇌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기술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어떤 경험이나 노하우로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모든 사역과 봉사는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여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교사나 목자는 성경을 가르치는 지식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철저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무릎으로 엎드리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성가대나 찬양사역이나 반주사역은 목소리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음악적 재능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나와 함께하는 이들과 함께 그 안에 은혜가 차고 넘쳐도록, 이 사역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나는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야말로 교회를 힘써 섬기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이 사역을 하다가 어떤 모양이든지 어떤 분야든지 교회 안에 사역을 하다가 누군가가 조심스럽게라도 성도님 목소리 좀 낮춰주세요, 성도님 조금만 부드럽게 해주세요, 뭐 이런 소리를 말이죠, 직접적인 간접적으로 들었다면, 아, 내가 무지하게 거칠구나, 아, 내가 무지하게 일방적이구나, 다른 사람 배려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는 겁니다. 절제해야 됩니다. 자중해야 됩니다. 교회는 나보다 상대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중심으로, 사람들 중심으로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이 디모데를 향해서 이 편지를 쓰면서 교회 안에 일꾼들을 세우는 일 가운데 몇 가지를 권면하는 데 앞서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난 모든 것이 감사하다, 나를 불러내시고 나를 충성되게 여겨주신 것, 내가 하나님에 정말 불충했는데 충성되다 말씀해 주시고, 나 정말 죄인 중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한없이 나를 기다려주시고 마침내 국률로서 나를 세워주신 게 너무나 감사하고, 나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본이 되게 하시고 누군가를 또 다른 일꾼들을 세우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바울의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같이 세상 뺀질이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뒤를 빼는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괜찮다고 말씀해 주시고 잘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충성되다고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한량이 없습니다. 나같이 말할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을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한없는 국률로서 오래 참고 인내주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작은 것일지라도 나를 인해 누군가가 힘을 얻기도 하고 위로를 받기도 한다면 이것은 정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내 어떤 결과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을 하다 보면은 환경이 따라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도 협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황은 너무 열악하고 환경은 너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내게 20분 주시고 사명 주신 게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다 보면 거기에도 소망이 생겨요. 거기에도 감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정말 바닥친 환경이지만 정말 너무나 쓴뿌리 같은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위임하신 교회 앞에 감사하고 목회자와 신앙의 선배 앞에 감사하고 여러분 모든 것에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더 귀하게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정말 복되고 귀한 일꾼으로 세워주실 줄 믿고 금년 안에 나를 목자요 교사요 성가대요 임원이요 셀장이요 기관장이요 다양한 모양의 모습들로 하나님이 세워주실 때 충성되게 맡겨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섬겨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맡은 것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예배자로 충성되게 하시고 기도자로 충성되게 하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성도로서의 맡겨진 사명 자체를 내가 충성되게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나를 아버지 하나님의 일원으로 삼아주시고 우리 직장과 삶의 자리에 일원으로 삼아주신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실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도로 살아가게 주옵소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 되시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